만약 제가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강력한 치료제 중 일부가 제약 실험실에 숨겨져 있거나 연구시설에 가두어 둔 것이 아니라 성경의 페이지 속에 바로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지만 우리가 온갖 질병을 위해 약국으로 달려가는 동안 성경에는 수천 년 동안 인류를 치유해 온 식물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실제 임상 증거가 뒷받침되는 식물들입니다. 현대 과학이 마침내 우리 성경 속 조상들이 알았던 것과 똑같이 작동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식물들이죠.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의 천연 치유에 대한 생각을 영원히 바꿔놓을 스무 가지 식물을 보여드리려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이 목록의 연료 골번은 성경 시대에 너무나 귀해서 말 그대로 금값과 맞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대 과학은 이것이 일부 약물보다 혈당을 더 잘 조절한다는 것을 방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수십번은 단순히 한두 번 언급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궁극적인 상징으로서 성경에 500번 이상 등장하며 심장 전문의들은 마침내 그 이유를 알아내고 있습니다. 매주 고대 성경의 지혜와 현대 건강 지식을 연결하여 여러분이 스스로 치유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영상을 게시하므로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놀라운 것부터 절대적으로 기적적인 것까지 순위를 매긴 당신을 즉각 치유할 20가지 성경 속 식물입니다. 톱1. 알로에 산자를 치유하는 장내용 향료. 대부분의 사람들이 욕실 선반에서만 보는 식물로 시작해 보겠지만 이 식물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심오하게 언급되는 식물 중 하나입니다. 알로에는 요한복음 식수권 309에 등장하는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기 위해 모략과 알로에를 섞은 것 약 75파운드를 가져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75파운드입니다. 이것은 가벼운 양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존경받는 죽은 자를 위한 왕실의 예우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사실이 있습니다. 알로에는 그리스도의 장례에 사용될 만큼 귀중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고대 세계에서 알로에 베라는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치유 식물 중 하나로 이해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인들은 이를 불멸의 식물이라 불렀습니다. 클로파트라는 매일 사용했고 4,000년 전의 의학 문헌에도 등장합니다. 현대 과학은 극적인 방식으로 이를 따라잡았습니다. 임상 시험에 따르면 알로에 젤은 화상과 수술 상처를 포함한 상처 치유 속도를 높입니다. 연구 결과 염증을 줄이고 소화기 치유를 도우며 염증성 장질환 같은 상태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두꺼운 잎이 안에 투명한 젤에는 비타민, 미네랄, 효소, 다당류를 포함한 75가지 이상의 활성 화합물이 들어있어 진정으로 조직 재생을 촉진합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전통적 사용법은 이렇습니다. 가벼운 화상, 베인 상처, 피부 자극에 신선한 알로에 잎을 갈라 젤을 환부에 직접 바르는 것입니다. 시원한 완화 효과가 즉각 나타나며 치유가 바로 시작됩니다. 소화 문제의 경우 알로에 주스를 섭취하면 전체 소화관의 염증을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알로에는 현대의 화상 크림과 소화제에 가려졌지만 그런 약들은 종종 부작용이 있는 합성 성분을 포함합니다. 알로에는 성경 시대부터 신뢰받아 온 순수하고 효과적인 치유를 수천 년 동안 제공해 왔습니다. 왕에게 합당할 만큼 강력한 식물이 지금 바로 여러분의 창가에 놓여 여러분이 그 진가를 기억해 주길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톱2 유향 계속해서 주어지는 선물. 유향은 출애굽기 30.34의 거룩한 관유부터 마태복음 2:21에 아기 예수께 드린 예물에 이르기까지 성경에서 50번 이상 언급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묻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유향일까요? 왜 이 수지가 만왕의 왕께 합당한 선물로서 금, 모략과 함께 언급될 만큼 가치가 있었을까요? 유향, 보스웰리아 종은 5,000년 이상 인류에게 알려진 가장 강력한 한겸증제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이 수지에는 현대 연구를 통해 일부 제약 약물만큼 효과적이면서도 부작용은 없는 것으로 증명된 보스웰릭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최근의 임상 연구에 따르면 유향 추출물은 골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천식 및 염증성 장질환의 증상을 개선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 속 수지가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제 발표된 동료 검토 연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유향을 태웠는데 이는 단지 향기 때문만이 아니라 연기 자체가 호흡기에 유익했기 때문입니다. 유향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이것입니다. 유향은 분자 수준에서 염증에 작용하여 몸 전체의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 효소를 억제합니다. 전통적인 용도로는 호흡기 문제를 위해 수지를 향으로 태우거나 관절 통증을 위해 오일과 섞어 바르거나 소화기 염증을 위해 내복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이 수지는 성경적 사건들이 펼쳐진 지역인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나무에서 나옵니다. 오늘날 유향 에센셜 오일이나 수지 추출물 보충제를 찾을 수 있지만 품질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품질 유향은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져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높은 가격에 거래됩니다. 유향이 서양 의학에서 잊혀진 이유는 단순히 제약 회사들이 합성 한겸증제를 개발하고 공격적으로 마케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약들은 종종 위장 문제, 간 손상, 심혈관 위험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동반합니다. 유향은 고대부터 제공해 온 것, 즉 신체를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강력한 한겸증 치유를 제공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합당한 선물이었으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치유의 선물을 주고 있습니다. 톱3 모략 고대 살균제. 모략은 그 유명한 선물 증정 장면에서 유향과 바로 나란히 등장하지만 출애굽기 30:23에서도 거룩한 관유의 핵심 성분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모략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하면 왜 그것이 신성하게 여겨졌는지 깨닫게 됩니다. 모략, 찬 컴미포라, 뮤라라은 심오한 항균 및 상처 치유 특성을 가진 수지입니다. 고대 의사들은 상처를 깨끗이 하고 감염을 치료하며 구강 건강을 유지하는 데 모략을 사용했습니다. 현대 연구는 진정한 항균, 항진균 및 한겸증 효과를 확인해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모략 추출물은 일부 내성균을 포함한 다양한 박테리아와 곰팡이에 효과적입니다. 전통적인 용도로는 잇몸 질환과 감염을 위한 구강 세정제로 모략을 포도주나 물에 섞어 사용하거나 상처에 국소적으로 바르거나 소화 문제와 감염을 위해 내복하는 방식이 포함되었습니다. 모략에 대해 흥미로운 점은 이것입니다. 성경시대의 모략은 산 자를 치유하는 데도 죽은 자를 예비하는 데도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때는 선물로, 죽음 때는 장례용 향료로 등장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모략은 삶과 죽음, 부패와 보존, 질병과 건강 사이의 가교를 상징했습니다. 이 수지는 강렬하게 쓴맛이 나는데 이것이 의학적으로 효과적인 이유 중 일부입니다. 그 쓴맛은 소화 기능을 자극하고 항균 특성을 가집니다. 오늘날에도 모략 에센셜 오일, 팅크, 수지를 찾을 수 있지만 역시 품질 차이가 큽니다. 합성 항생제와 살균제가 보급되면서 모략은 주류 서양 의학에서 사라졌지만 구강 건강, 상처 관리, 소화 지원을 위한 전통 중동 의학 및
아유르베다 의학에서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모략은 수천 년 동안 제공해온 것, 즉 모세 시대부터 신뢰받아 온 진정한 항균 치유를 제공합니다. 톱세, 올리브 생명나무. 올리브 나무는 성경 전체에서 다른 어떤 식물보다 많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8:1에서 비둘기가 올리브 가지를 물고 노아에게 돌아오는 장면부터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 사용된 관유, 그리고 야고보서 5:1-4에서 장로들에게 병든 자에게 기름을 바르라고 지시하는 내용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올리브 나무는 성경적 치유의 구조 속에 엮여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올리브 오일, 특히 냉압착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현대 영양과학에서 가장 철저하게 연구된 치유 식품 중 하나입니다. 올리브 오일을 많이 사용하는 지중해식 식단은 심장병, 뇌졸중, 당뇨병 및 전반적인 사망률 감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임상 연구에 따르면 올리브 오일의 단일 불포화 지방과 폴리페놀은 염증을 줄이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며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고 심혈관 건강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성경적 용도는 영양 그 이상이었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상처에 국소적으로 발랐고 약제 조제의 기본 성분으로 사용되었으며 피부에 발랐을 때 치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전통적인 사용법은 단순하지만 심오했습니다. 순수한 올리브 오일을 상처와 피부 질환에 바르고 소화 건강을 위해 내복하며 다른 치유 허브를 우려내어 약용 오일을 만드는 베이스로 사용했습니다. 병든 자에게 기름을 바르는 것은 단지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치료적인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성경적 삶의 중심이었기에 평화, 번영, 치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했습니다. 올리브 나무 자체는 수천 년을 살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일부 올리브 나무는 2000년이 넘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올리브 오일은 결코 잊혀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왜 그것이 신성하게 여겨졌는지를 잊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염증, 심장병 위험 또는 피부 문제를 겪는 모든 이들을 위한 약이었습니다. 왕들에게 기름을 붓고 병든 자를 고쳤던 그 똑같은 올리브 오일은 지금도 구할 수 있고 여전히 효과적이며 성경이 묘사한 그대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톱 5. 우슬초 정결 식물. 우슬초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정결 의식 중 일부에 등장합니다. 시편 51:77은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12:22은 유월절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우슬초를 사용하는 것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처형 때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이 우슬초 가지에 매달려 예수님께 전달되었습니다. 하지만 히솝, Probitu Hyssopus officinaris은 이러한 의식의 무작위로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고대 이스라엘인들이 이 식물에 진정한 세정 및 항균 특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선택된 것입니다. 현대 연구는 우슬초에 항균, 항진균 및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해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에센셜 오일은 호흡기 병원균에 효과적이며 기침, 기관지염, 가슴 답답함에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 허브는 한겸증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용도로는 호흡기 문제를 위해 말린 잎으로 차를 만들거나 목 감염을 위해 가글로 사용하거나 상처 세정을 위해 국소적으로 바르는 방식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식물은 파란색이나 보라색 꽃이 피는 작은 덤불 형태의 다년생 식물로 자랍니다. 놀라운 점은 이것입니다. 정결을 위해 우슬초를 사용하라는 성경적 명령은 단지 영적인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인 의학적 지혜였습니다. 정결 의식에 항균 식물을 사용한다는 것은 그 의식이 실제로 질병 전파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항생제와 소독제가 보급되면서 주류 의학에서 우슬초는 잊혀졌지만 전통 약초학자들은 호흡기 감염, 인후염 및 천연 항균제로 이를 사용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슬초는 이스라엘인들에게 제공했던 것, 즉 여러 수준에서 작용하는 진정한 세정력을 여전히 제공합니다. 정결이 단지 개념이 아니라 올바른 약을 사용할 때 일어나는 물리적이고 측정 가능한 현실임을 가르쳐준 식물이라고 생각하십시오. Top 6. 무화과 치유의 찜질제. 무화과 나무는 성경 전반에 걸쳐 끊임없이 등장하지만 한 대목은 직접적인 의학적 적용으로 눈에 띕니다. 열왕기하 20전 7에서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선지자 이사야는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들이 찜질제를 만들어 히스기야의 종처에 붙였더니 그가 나았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직접적인 의학적 처방이었고 효과가 있었습니다. 무화과 피커스 차리차에는 진정한 치료 특성을 가진 효소, 특히 피신, 피친이 들어 있습니다. 현대 연구에 따르면 무화과 유액과 추출물은 항균 효과가 있으며 피부 질환, 종기 및 상처에 무화과 찜질제를 사용하는 전통적인 방식은 여러 고대 문화권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열매는 또한 섬유질, 미네랄, 항산화제가 풍부하여 음식과 약으로서 모두 가치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용도로는 으깬 신선한 무화과나 불려서 으깬 말린 무화과를 종기, 농양, 염증 부위에 찜질제로 바르고 소화 건강과 변비 완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무화과를 먹는 방식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성경적 치유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성경이 단지 영적인 진리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효과가 있었던 실질적인 의학 지식을 기록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치유는 마법이 아니었습니다. 선지자의 인도 아래 효과적인 식물 약재를 적용한 것이었습니다. 무화과는 지금도 어디서나 구할 수 있고 여전히 맛있으며 동일한 용도에 여전히 효과적입니다. 고질적인 피부 문제나 소화 문제를 겪고 있는 누구에게나 왕을 고쳤던 그 똑같은 열매가 뒷마당에서 자라고 있고 모든 식료품점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톱 7. 석류 성전의 열매. 석류는 성경시대에 매우 중요해서 출애굽기 28:33-34에 묘사된 제사장의 의복에 수놓아졌습니다. 이 열매는 성경 전체에서 풍요의 상징으로 등장하지만 심오한 건강상의 이점이 있는 것으로도 이해되었습니다. 현대 과학은 이를 놀라운 방식으로 입증했습니다. 석류 푸니차 골라나툼은 지금까지 측정된 식품 중 항산화 성분이 가장 풍부한 식품 중 하나입니다. 임상 연구에 따르면 석류 주스는 심장 건강을 개선하고 혈압을 낮추며 염증과 싸우고 심지어 특정 암의 진행을 늦출 수도 있습니다. 연구 결과 혈류, 콜레스테롤 수치 및 동맥 건강 개선을 통한 심혈관 질환에 대한 이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열매에는 녹차나 레드 와인에서 발견되는 것보다 더 강력한 항산화제인 푸니신산, 푸니시드 애시드과 기타 폴리페놀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인 용도로는 신선한 열매를 먹고 주스를 마시며 설사와 감염 치료제로서 훨씬 더 강력한 약효를 지닌 껍질을 사용하는 방식이 포함되었습니다. 꽃과 나무 껍질도 의학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것입니다. 석류는 너무나 귀하게 여겨져 성전을 장식하고 제사장의 의복을 꾸몄으며 고대 예술에서 생명과 다산의 상징으로 등장했습니다. 이는 단지 예뻐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열매가 생명을 유지해 준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석류는 결코 잊혀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약이었다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우리는 석류가 성경시대의 심장 건강, 염증 및 전반적인 장수를 위한 강력한 예방의학으로 간주되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건강한 과일 범주로 치부해 버렸습니다. 석류는 수천 년 동안 제공해온 것을 지금도 제공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기서 패턴을 보기 시작했다면 성경이 단지 영적인 지침서일 뿐만 아니라 현대 과학에 의해 검증된 진정한 의학적 지혜를 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계신다면 저를 위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영상이 몸과 마음, 영혼을 연결하는 치유를 찾는 사람들에게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우리는 치유가 총체적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커뮤니티를 만들고 있으며 여러분이 그 일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톱 8. 백향목 성전의 나무. 레바논의 백향목은 성경에서 70번 이상 언급되며 솔로몬 성전의 주요 재료로 가장 유명합니다. 하지만 백향목은 단지 강도와 아름다움 때문에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백향목 나무와 오일에는 고대 건축가들이 이해했던 심오한 항균 특성이 있습니다. 레바논 백향목, 세디룻 리바니은 곤충을 쫓고 부패를 방지하며 진정한 살균 효과가 있는 향기로운 오일을 생산합니다. 현대 연구는 백향목 에센셜 오일이 항균, 항진균 및 방충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해 줍니다. 전통적인 용도로는 정결을 위해 백향목을 향으로 태우고 피부 질환과 상처 관리에 백향목 오일을 사용하며 부패와 벌레 피해를 막기 위해 저장 공간에 백향목을 넣는 방식이 포함되었습니다. 향기로운 화합물은 나무 자체와 그 근처에 보관된 모든 것을 보호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사실은 이것입니다. 성경이 정결의식, 성스러운 공간 건축, 레위기의 나병 프로토콜 치료에서 백향목 사용을 묘사할 때 그것은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백향목은 오염과 부패에 능동적으로 맞서 싸우기 때문에 선택된 것입니다. 거대한 레바논 백향목은 이제 멸종 위기에 처해 있지만 호흡기 지원, 피부 건강 및 천연 항균제를 위해 관련 종에서 추출한 백향목 에센셜 오일을 여전히 구할 수 있습니다. 백향목 오일은 솔로몬 시대부터 제공해온 것, 즉 분자 수준에서 작용하는 보호와 정결을 제공합니다. 톱 9. 겨자 믿음 크기의 치유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13판 1:32에서 가장 작은 씨앗이 어떻게 큰 식물로 자라는지 묘사하며 겨자 씨를 가르침의 비유로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겨자 빌라시차 및 시나핏 종게츠는 단지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강력한 약이었습니다. 간 겨자 씨를 물이나 기름과 섞어 가슴에 붙이는 겨자, 찜질, 머스타드 플라스터스은 수세기 동안 호흡기 우혈, 폐렴, 가슴 감기를 치료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겨자의 화합물은 열을 발생시키고 해당 부위의 혈류를 증가시켜 울혈을 풀어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현대 연구에 따르면 겨자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가 함유되어 있으며 이는 진정한 한겸증 및 잠재적인 항암 효과가 있는 화합물인 이소티오시아네이트로 전환됩니다. 씨앗에는 미네랄도 풍부하며 항균 특성도 있습니다. 전통적인 용도로는 가슴 울혈을 위한 겨자 찜질, 머리의 울혈을 아래로 내리기 위한 겨자 조격, 소화와 순환을 자극하기 위해 조리된 겨자를 먹는 방식이 포함되었습니다.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겨자 찜질은 강력하며 너무 오래 두면 피부에 화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겨자와 피부 사이에 보호층을 두고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합니다. 현대적인 충혈 완화제와
항생제가 보급되면서 겨자는 잊혀졌지만 그런 약들은 종종 신체가 실제로 감염을 씻어내는 것을 돕지 않고 증상만 억제합니다. 겨자 찜질은 순환을 증가시키고 울혈을 자연스럽게 풀어줌으로써 면역 체계가 제 역할을 하도록 돕습니다. 터프침 박하 예수님은 마태복음 23마 23에서 바리새인들이 정의와 긍휼은 버리면서 박하의 11조는 드리는 것을 비판하며 박하를 언급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예수님조차 고대 세계에서 박하가 중요한 약이었기에 11조를 드릴 만큼 가치 있다는 것을 인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페퍼민트와 스피어민트, 멘타 종들은 수천 년 동안 소화 문제, 메스꺼움, 두통 및 호흡기 질환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현대 연구는 이러한 전통적 용도의 거의 모든 것을 입증합니다. 임상 연구에 따르면 페퍼민트 오일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효과적이며 복통과 팽만감을 줄여줍니다. 페퍼민트 차는 메스꺼움과 소화 불량에 도움이 됩니다. 박하의 멘톨 성분은 기도를 열어주고 부비동 울혈과 두통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용도로는 소화를 돕기 위해 식후에 박하차를 마시고 두통을 위해 박하유를 국소적으로 사용하며 호흡기 우려를 위해 박하 증기를 흡입하는 방식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식물은 정원에서 쉽게 자라고 공격적으로 번식합니다. 박하를 놀랍게 만드는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은 너무나 흔해서 제산제와 구토 억제제가 없던 시절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소화기 약이었는지 성전의 11조로 바칠 만큼 귀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고 있다는 점입니다. 박하는 결코 잊혀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소화불량, 메스꺼움, 두통 및 우려를 위한 약으로서 박하를 진지하게 대하는 법을 잊었습니다. 박하는 성경 시대부터 신뢰받아온 단순하고 효과적인 완화 효과를 제공합니다. 톱 1빌, 운향 쓴맛의 보호자. 운향은 누가복음 11소 지2에서 바리새인들이 정성껏 11조를 드린 또 다른 허브로 박하와 함께 등장합니다. 운향 럴 루타, 나보렌스은 강렬하게 쓴 맛이 나며 전통적으로 소화불만과 한겸증제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식물에는 루틴이라 불리는 화합물과 진정한 한겸증 효과가 있는 다른 플라보노이드가 들어 있습니다. 전통적인 용도로는 소화불량, 생리 문제 및 염증을 위해 적은 양의 운향차를 마시는 방식이 포함되었습니다.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운향에는 광과민성과 자궁 수축을 유발할 수 있는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신 중에는 사용해서는 안 되며 아주 적은 양만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언급되었다고 해서 무제한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식물이 의학적으로 가치 있었지만 지식과 주의가 필요했음을 의미합니다. 운향이 잊혀진 이유는 부분적으로는 안전 문제 때문이고 부분적으로는 더 순한 소화 허브들이 인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용량에서 운향은 가장 강력한 약 중 일부는 쓰고 강렬하며 존중을 요구한다는 성경적 이해를 대변합니다. 톱 쿠비, 고수 만나의 미스터리.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만나를 처음 보았을 때 출애굽기 10주30일은 그것이 고수씨 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고 묘사합니다. 이 비교는 고수가 참조점으로 사용될 만큼 충분히 친숙했음을 알려줍니다. 고수 코리안두름 사티붐은 씨앗과 잎이 실란트로 모두 수천 년 동안 의학적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현대 연구에 따르면 고수는 소화를 돕고 항균 특성이 있으며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 고수 추출물이 혈당 수치를 낮추고 지질 프로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전통적인 용도로는 소화 불량,
가스 및 백만감을 위해 고수씨를 사용하고 해독과 소화 지원을 위해 신선한 잎을 사용했습니다. 씨앗은 따뜻한 시트러스 향이 나며 고대 이집트 무덤에서도 발견되어 그 가치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보여줍니다. 고수는 아유르베다, 중의학 및 중동 전통의학 시스템에 등장합니다. 고수는 향신료로서 결코 잊혀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소화 건강과 혈당 지원을 위한 진지한 약이었다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고수는 이집트 탈출 때부터 제공해 온 것을 지금도 제공합니다. 토픽 13. 커민 일상의 치유자. 커민은 이사야 28, 25-1-22의 농업적 지혜에 관한 구절에 등장합니다. 그곳에 묘사된 커민의 세심한 가공 과정은 그것이 가치 있고 적절한 취급이 필요했음을 보여줍니다. 커민 추미눔 치미눔은 4,000년 이상 의학적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현대 연구에 따르면 커민은 소화를 돕고 항균 특성이 있으며 당뇨병 및 콜레스테롤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임상 연구 결과 커민 보충제가 혈당 조절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할 수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씨앗에는 티모퀴논, 타이모퀴노네과 진정한 한겸증 및 항산화 효과가 있는 다른 화합물들이 들어있습니다. 전통적인 용도로는 소화불량, 가스 및 팽만감을 위해 커민차를 마시고 따뜻하게 하는 소화 특성을 위해 정기적으로 요리에 사용하는 방식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씨앗은 중동, 인도 및 지중해 요리의 주재료입니다. 커민은 주방에서 사라진 적이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소화 건강과 대사 지원을 위한 약으로 생각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커민은 이사야 시대부터 신뢰받아온 치유를 제공합니다. 톱 14. 마늘 이집트의 약.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식단에 대해 불평할 때 민수기 1-5는 그들이 이집트의 마늘을 그리워했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단지 맛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마늘은 이집트의 가장 중요한 약 중 하나였습니다. 마늘, 알리움 사티붐은 거의 다른 어떤 약용 식물보다 광범위하게 연구되어 왔습니다. 증거는 압도적입니다. 마늘은 심혈관 건강, 면역 기능을 지원하며 진정한 항균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상 연구에 따르면 마늘 보충제는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며 심장병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마늘은 항균, 항바이러스 및 항진균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늘에는 알리신과 심오한 치료 효과가 있는 다른 황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전통적인 용도로는 감염을 위해 생마늘을 먹고 상처를 위해 마늘 제제를 사용하며 전반적인 건강과 장수를 위해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방식이 포함되었습니다. 피라미드를 건설하던 고대 이집트 노동자들에게는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 마늘 배급량이 주어졌습니다. 마늘은 결코 잊혀지지 않았지만 현대의학은 수십 년 동안 그것을 민간 요법이라며 무시했습니다. 이제 증거가 너무나 강력해서 현대의 심장 전문의들조차 심장 건강을 위해 마늘 보충제를 권장합니다. 톱 12. 양파 겸손한 치유자. 양파는 민수기 11.5의 불평에서 마늘과 바로 나란히 등장합니다. 마늘과 마찬가지로 양파도 고대 세계에서는 진지한 약이었습니다. 양파, 엘리움 체파는 마늘과 동일한 유익한 황화합물을 많이 함유하고 있으며 강력한 항산화제인 퀘르세틴도 들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양파는 항균, 한겸증 및 심혈관 이점이 있습니다. 정기적인 양파 섭취가 암 위험 감소, 심장 건강 개선 및 골밀도 향상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황화합물은 진정한 항균 효과를 가집니다. 전통적인 용도로는 가슴 우려를 위한 양파 찜질, 감염을 위한 생양파 섭취, 일반적인 건강을 위한 정기적 섭취가 포함되었습니다. 전염병 유행 기간 동안
사람들은 양파가 질병을 흡수할 것이라고 믿고 방에 양파를 걸어두기도 했습니다. 그 메커니즘은 그들이 생각한 것과는 달랐지만 양파는 실제로 항균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파는 이제 너무나 흔해서 우리가 한때 이것을 면역 지원, 심장 건강 및 천연 항균제를 위한 강력한 약으로 여겼다는 사실을 완전히 잊었습니다. 양파는 출애굽 때부터 신뢰받아온 치유를 제공합니다. 터프이승수, 기라세 유향 귀중한 수지. 예레미야 8:2은 기라세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라는 잊히지 않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은 수사적인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기라세 유향 Palm of Gilead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귀중한 약 중 하나였습니다. 아마도 커미포라 기레아덴시스에서 추출했을 진정한 기라세 유향은 상처, 염증 및 감염에 사용된 수지였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가치 있어서 왕들에게 선물로 주어졌고 고대 향료 무역로를 통해 거래되었습니다. 관련 컴미포라 종에 대한 현대 연구는 진정한 한겸증 및 상처 치유 특성을 보여줍니다. 전통적인 용도로는 수지를 상처와 염증 부위에 국소적으로 바르고 연고와 치유 제제에 사용하는 방식이 포함되었습니다. 원래의 식물은 이제 매우 희귀하거나 야생에서 멸종되었을 가능성이 크지만 기라세 유향이라는 문구는 치유와 위로의 은유로 우리 언어에 남았습니다. 이는 치유하는 약이 성경적 의식 속에 얼마나 깊이 엮여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톱스 17. 육계 황금 향신료. 육계는 출애굽기 30지하에서 거룩한 관유의 성분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예고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육계 친나모문 차시아는 성경시대에 너무나 귀해서 말 그대로 금값과 맞먹었습니다. 육계는 계피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동일한 유익한 화합물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현대 연구에 따르면 육계는 항균, 한겸증 및 혈당 조절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 육계가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고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향기로운 껍질에는 신나말데히드와 진정한 치료 효과가 있는 다른 화합물들이 들어 있습니다. 전통적인 용도로는 관유에 육계를 넣어 소화 보조제 및 순환에 대한 따뜻한 자극 효과를 위해 사용했습니다. 이 향신료는 실크로드를 통해 거래되었으며 고대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상품 중 하나였습니다. 육계는 오늘날에도 혈당 지원과 소화 건강을 위해 계피라는 이름으로 흔히 판매되지만 진짜 계피는 다른 종입니다. 여전히 구할 수 있습니다. 육계는 모세 시대부터 제공해온 것, 즉 성전 사용에 합당할 만큼 신성하게 여겨졌던 따뜻한 치유약을 제공합니다. 톱 18. 계피 신성한 껍질. 계피는 출애굽기 30전 23에서 몰약, 육계와 함께 거룩한 관유의 또 다른 성분으로 등장합니다. 진짜 계피, 친나모문 베름는 육계보다 훨씬 더 귀했습니다. 계피에 대한 현대 연구는 광범위하고 인상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계피는 혈당 조절을 개선하고 강력한 항산화 및 한겸증 효과가 있으며 박테리아 및 곰팡이 감염과 싸웁니다. 임상시험 결과 계피 보충제가 당뇨병 환자의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유의미하게 개선한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계피의 화합물은 인슐린 민감성을 높이고 여러 장기 시스템에 보호 효과를 줍니다. 전통적인 용도로는 의약 제제에 계피를 넣거나 소화 보조제로 사용하거나 감염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향기로운 껍질은 향으로 태워졌고 치유 연고에 포함되었습니다. 계피는 이제 흔한 향신료가 되었지만
우리는 그것이 한때 무역로를 두고 전쟁을 벌일 만큼 가치 있었다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혈당 조절과 전반적인 대사 건강을 위해 계피는 성경이 기록된 이래로 신뢰받아 온 치유를 제공합니다. 터프 시구 사프란 황금실. 사프란은 아가서 414에서 귀한 향신료들 사이에 등장합니다. 사프란 시로쿠스 사티부스는 단 1g을 생산하는데 100송이 이상의 꽃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지구상에서 가장 비싼 향신료 중 하나입니다. 현대 연구에 따르면 사프란은 일부 연구에서 제약 약물과 비교될 만큼 진정한 한구울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겸증, 항산화 및 신경보호 특성도 있습니다. 임상시험 결과 사프란 보충제가 경증에서 중등도의 우울증과 불안 증상을 개선한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눈 건강과 인지 기능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전통적인 용도로는 기분 지원, 소화 문제 및 일반적인 강장제를 위해 적은 양의 사프란을 사용했습니다. 밝은 붉은색 실을 따뜻한 물이나 우유에 우려내어 섭취했습니다. 사프란은 여전히 비싸지만 우울증이나 기분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실제 임상 증거가 뒷받침되는 천연 지원을 제공합니다. 솔로몬의 시에 등장할 만큼 귀했던 그 황금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치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터프 20, 포도나무 성경의 심장, 이제 90번에 도달했습니다. 제가 이 식물을 마지막으로 남겨둔 이유는 우리가 논의한 모든 것을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는 성경에 500번 이상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5에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 부르셨습니다. 포도주는 의학적으로 사용되었고 포도는 생명을 유지하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현대 심장학이 마침내 증명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적당량의 포도와 포도주는 심오한 심혈관 이점이 있습니다. 폴리페놀, 특히 레스베라트롤은 심장 건강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며 장수를 돕습니다. 임상 연구에 따르면 적당량의 레드 와인이나 포도 제품 섭취는 심장병 위험 감소,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및 사망률 감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고지방 식단에도 불구하고 심장병 발병률이 낮은 프랑스 역설 프렌치 파라독스은 부분적으로 레드 와인 섭취 덕분으로 여겨집니다. 전통적인 용도로는 소화 건강을 위해 다른 약의 용매로 포도주를 사용했으며 영양과 활력을 위해 포도를 섭취했습니다. 바울은 심지어 디모데전서 5:23에서 디모데에게 위장을 위해 포도주를 조금 쓰라고 지시했습니다. 포도나무는 성경적 삶의 중심이었기에 연결, 생명, 그리고 양식의 궁극적인 은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영적인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의 건강을 진정으로 유지해온 식물에 대한 인정이었습니다. 포도나무는 결코 잊혀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상징과 물리적인 치유를 분리해 버렸습니다. 심장 건강과 장수를 위해 포도와 포도주는 고대부터 제공해 온 것, 즉 우리가 그 이유를 설명할 연구 결과를 갖기 훨씬 전부터 성경이 알아본 진정한 심혈관 보호 효과를 제공합니다. 이 영상의 끝까지 함께 하셨다면 여러분은 방금 놀라운 사실을 배우신 것입니다. 성경은 단지 영적인 텍스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때도 효과가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효과가 있는 치유의 지혜를 기록한 의학적 텍스트이기도 합니다. 이 15가지 식물은 민간 설화나 미신이 아닙니다. 현대 과학에 의해 검증된 정당한 약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성경과 치유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어 놓았다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 어떤 성경 속 식물이 여러분을 가장 놀라게 했는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유향과 모략팀인가요? 마늘과 양파팀인가요? 아니면
포도나무 팀인가요? 저는 모든 댓글을 읽으며 여러분의 의견을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성경의 정원을 통과한 이 여정이 여러분 주변의 자연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어 놓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수세기 동안 묻혀있던 고대 역사와 치유의 진실을 밝혀내는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함께 더 건강한 미래를 가꾸어 나갑시다. 다음번 위대한 지혜의 보물도 곧 공개될 예정입니다.